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아주 오늘은 짧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지만 사실은 오늘 전체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을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나누었던 문안 공동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의 특징을 한마디로 조린다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을 나누었던 문안 공동체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쟁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보냈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봐야 할 것, 재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항상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의 사역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덜 내서 지금 내 신앙의 좌표를 잃어버렸지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것은 다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사실 제일 어렵게 준비했고,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도 좀 어렵다, 흔히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복음이라는 이 타이틀의 설교가 그래도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보면서 성도들이 나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좀 감명이 될까, 은혜가 될까 했는데 다시 도전을 좀 받고 있구나라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과 변화가 더딘 것은 내가 열심을 덜 내서가 아니라 그 열심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 문제,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재점검하고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상고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 담겨진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큰 변화지요. 주일날 내 일을 위해서 어딘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도 믿음입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의 장.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연이가 지금 훈련소 가 있는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보니까 논산에서 조교가 됐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 개고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또 그런 저에게 삼촌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조교로 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놈 가서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생은 집 떠나서 하는 고생은 군대적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 아주 혹독하게 고생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보고 삼촌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전 가만히 있었죠. 그냥 웃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의 장이에요. 여러분, 훈련소에서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남들을 의식하면서 아주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제멋대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교회 안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훈련장이고, 진짜 훈련받은 대로 바르게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곳은 정작 어디라고요? 가정과 세상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전체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하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씀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이죠. 이제 16장에 보면 로마 지역의 가정교회 리더들로 보이는, 여러분 대략 이름을 세보면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26명에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 인사를, 그래서 오늘 16장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또 하나가 문안 인사예요. 문안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리스도 안 또한 예수 안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다른 편에는 문안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 인사를 로마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보내며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이들 모두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한 부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를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문안의 대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겐그리아 교회 출신의 여집사 베베가 나와요.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뭐 종사원 또는 집사로 쓰일 때 이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항구가 이 겐그리아인데, 이 겐그리아 항구에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아마 리더로 보여요. 이 겐그리아 출신의 여집사 베베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참 신기하고도 또 신기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도 보면 항상 교회에 거의 중요한 일은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해요. 여자분들이. 예.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편지나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왕래할 정도면 아마도 큰 사업가이지 않았을까.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보여서, 여러분, 바울이 성경이 물론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이 성경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한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는데 아무에게나 했겠어요? 아니죠. 믿음도 덕이 있고 그 교회가 인정하며 바울의 눈에도 들어야 되고요, 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요, 이 바울이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안으로 결론을 지을 때 언급되고 있는 베베는 인사 차원의 이름이에요. 문안의 대상이 인사 차원의. 왜? 이 편지를 배달하는 여자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좀 잘 받아줘라, 나처럼 잘 영접해줘라, 이런 부탁 어린 말로 문안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안의 대상하면 베베가 아니라 실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바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돼 있죠.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문안이 사실상 이 문안 인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내용 전체를 보면 내용 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문안이 가장 깁니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 가정의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 정도예요. 내 친척 아무에게 문안한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만은 세 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다르죠, 그죠? 특별히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문안을 하면서 유독 감사 인사를 아주 진하게 담아가지고 보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로마 지역 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이 26명이나 되지만 그들 중에서 유난히 바울이 진한 감사 인사를 담아 보냈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문안 인사를 시작하죠. 3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즉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주 특별한 커플이었어요. 독수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남편 아굴라는요, 그 출신이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가 하면 이 작은 노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태생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되어진 가문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명문가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한 이 브리스길라는 보통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로마 태생으로 아주 명문가 출신이었을 거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제결혼 커플이었어요. 국제결혼 커플. 성경에 따르면, 특히 사도행전 18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서로의 태생, 혈통적으로 달라요.
태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도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천천히 읽어가면 제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 여러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해요. 자, 아덴을 떠나 어디로? 고린도에 이르러. 잠깐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였는데요. 이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이른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지금 2차 선교 여정 중이에요. 그곳에서 자, 2절에 이름이 나오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는 무엇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기 나오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로마에서 다 꺼져. 로마에서 다 나가. 로마 시내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사건을 크레스투스 논쟁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두고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로 갈라져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과 그냥 유대인들끼리 여러분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도 로마 한복판에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네로 황제의 아버지거든요. 유대인들 싹 내보내라. 그래서 주후 49년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제2차 선교 여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어디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굴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누가 함께해요?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즉 로마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새로 온지라. 왜 새로 왔다고요? 추방당해서 왔던 거예요. 추방당해서 왔는데 바울이 마침 2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고린도에 와서 이들 부부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에 바울이 그들 부부에게 가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바울과 이들 부부는 뭐가 같다고요? 예, 직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 뒤에 보니까 마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제자와의 관계를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늘 전도 열심히 해. 일꾼 부려먹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요. 마치 그런 예수님처럼 바울도요, 이들 부부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함께 살며. 여러분 함께 살아야 좀 뭘 아나 봐.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 보고 그나마 영상으로 보니까 서로 잘 몰라. 그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누는 비전을 나누고 서로 문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진짜 위기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서 위기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은혜가 끊어지는 게 문제고 위기고요. 성도들 서로 간에 문안하지 않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2차 선교 여정 중에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당해 고린도로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면 사실 다 보잖아요. 진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집사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가정에 가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놀라운 건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바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요, 뭐 글은 좀 잘 쓰고 복음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삶은 영빵점이야 이렇게 하고 아마 함께 살았지만 며칠 가지 못해 다시 살았다, 뭐 헤어졌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함께. 자, 성경을 보니까 또 함께 일을 하니, 함께 살고 함께 일하니 늘 같이 붙어 다닌 거죠. 왜냐하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사시사철 뜨내기 인파로 늘 북적였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로마에서요 자주 올림픽 경기를 많이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은 임시 숙소가 늘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바울이 텐트 정도 만드는 요만한 텐트,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만들었던 것은 이동식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 우리 그 몽골 이런 그런 텐트 있죠? 여러분 그런 장막을 만든 거지 이렇게 텐트 쳐놓은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이동식 장막을 만들고 나면 돈이 꽤 짭짤합니다. 수입이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천막을, 이동식 주택인 천막을 만드는 일에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수요가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머무는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면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별히 이들은 이제 아굴라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구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1년 6개월 동안 전했던 것이고, 그때 함께 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보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벌써 로마에 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요? 1년 6개월.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말씀을 배우신 지 얼마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남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또 그랬더니 또 핑계를 대. 에이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바울 저처럼 말 못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세요. 바울은 말하는 게 따따붙다고 얼굴은 저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웃으시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눈썹 일자 눈썹에다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사람이야 뭐야 이럴 정도로 테크라 행전에 보니까 외경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1년 6개월 들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부분에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나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성숙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그 채움의 대상이 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채울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까는 항상 뒷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1년 6개월간의 바울과의 함께 살고 함께 일했던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린 동일한 복음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귀경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귀경길에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인 에베소에서 이들은 머물며 역시 천막 만드는 생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파송받았던 교회까지 갔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무르고 말씀도 배우고 난 뒤에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지만 중간인 에베소에서 머물며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자, 이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를 보니까요, 이들 부부가 1년 6개월밖에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못 배웠는데 누굴 가르쳐? 그런데 가르침의 대상이요, 구약 율법에 관해 박바라박박 박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더욱이나 아볼로는요, 구약에 능통한 것이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 아볼로를 앉혀놓고요, 그것도 뭐 틀렸어 말았어 이렇게 안 해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잘 듣고 있다가 이 부부가 끝나고 아볼로를 초청해.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선생님, 그거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성령의 은혜를 아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아볼로보다 더욱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가 깨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아볼로가 깨져버려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였구나. 여기서 깨져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놀랍게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떠나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누구의 역할이 컸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역할이 이처럼 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느덧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바울은 이들 부부가 머무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2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 너희들 여기 머물 거야? 그러십시오. 여기서 머물면서 그럼 생활하세요 하고 돌아가서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들려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능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한 후에 고린도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 부부는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앞에 보고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다 배웠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편지와 사람들 편에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이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말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며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에서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도 편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뿐만 아니라 누가 그들에게 문안을 전한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뭐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정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경하는 길에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선교여정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딱 와봤더니 이들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이미 가정을 구입했고 그 가정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역시 열심히 생업을 해가지고 가정식 주택을 구해가지고 그 주택을 에베소에서 뭘로?
교회로.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시로 누구든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오픈해 버린 거예요. 놀랍죠? 이들이 고린도에 머물며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요? 1년 6개월. 그 사이에 그들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미 집을 구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가정으로, 교회로 오픈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이 드물지만 가정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막, 목사님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장소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간 가정에서 성도들과 한 10명 정도, 초기에는 한 10명 정도였고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나중에는 한 30명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주일 하루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 후 점심까지 먹는 일이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아내는 교사로 직장을 다녔지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게 주말인데 토요일은 주일날 올 성도들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못 쉬는 거예요. 저야 목회하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하루 또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끝나면 또 점심 먹여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했지만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혼자서 어머니하고 준비해가지고 또 내드리고 일주일에 하루였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건 아이들이 어렸던 거예요. 얘들이 주일만 되면 사람이 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거실에다가 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앉아서, 그때는 테이블, 이렇게 좀 긴 테이블을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저도 앉아서 설교했어요. 앉아서 TV에다가 반주기 연결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때는 어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아빠가 막 거실 뒤에 유리창에다가 현수막 막 달지.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현수막 달지, 의자 갖다 막 피지, 엄마는 막 음식하지, 좀 이따 사람들 막 오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같이 개척한다 그러면 아마 거나 누구 집사님 왔다 그러면 황 듣고 갈 거예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가 없냐. 아마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다행히 그때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오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참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그나마 주일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수요일 저녁 한번 오픈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다 보니까 범사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고, 또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상황하고 달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오픈했다는 건요,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기에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뭐 성경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나은 것 같아. 뭐 난 것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줄 하나 가지고 잡고 가는. 그래서 자녀들을 방치하고 전도할 이웃 대상자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럼 그렇지 않길 바라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비유가 좀 과장되긴 하지만 학교를 하버드 다니는데 그 하버드 다니는 학생이 우리나라 저 지방대학 출신처럼 행세하고 다녀봐요. 그 학교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은 여러분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생명을 나누는 헌신과 무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놀라워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처럼 헌신하고 또 기꺼이 그들의 가정을 내어주는 헌신 외에도 동역자였던 바울 자신을 위해 이들 부부가 무엇까지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결론적인 문안 인사를 건네면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하느냐. 4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은혜 안에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이 바나바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시샘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위장된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위장된 헌신, 자기를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헌신 때문에 두 부부가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참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위장된 헌신, 곧 헌신을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은 바울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동역자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내가 가면 그곳에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누구와 나눠진 거예요?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놀랍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 부부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뿐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바울 선생님.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 왜냐하면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일로 인하여 번 수입을 가지고 집도 사서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어느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바울 편에 구제연금을 끊임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들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했으면 이런 축복의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초대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어디 지역에서 우리 평택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지역의 집을 딱 구하고 나면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교회를 대부분 찾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척교회 지하 곰팡이 냄새 나는데 찾으시는 거 보셨어요? 그죠? 항상 이 교회 한 1000명 모이나 2000명 모이나. 왜? 거기 가서도 뭐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대교회 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위장된 헌신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들이 아무래도 사도 바울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 말하자면 기독교 큰 그 초대교회 단체와 천막 맺는 일을 이렇게 관련 맺으면 얼마나 행사가 많고 필요가 많겠어요. 그걸 위해서 아마 저들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위장된 헌신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 의심을요 단번에 날려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만 들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듣든지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늘 우리 성도들의 문안을 살피는 참 신실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분들 다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교회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이 지역 안에 도니까요, 아니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그 건축하면서 돈을 벌려고, 거기서 끝나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그래서 또 어디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면 또 그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달라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위장된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서 온전한 복음을 배웠고,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배워 자기 목숨을 바울처럼 아끼지 않고 바울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에베소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이들 부부가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새 이들이 에베소에서 또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에 이들 부부의 이름과 교회가 거론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 부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들 부부 가서 또 뭐 했을까요? 거기서 또 한몫 잡으려고 천막 잘 져가지고 한몫 잡으러 그리러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집, 곧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누구도 문안하라고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들이 에베소에서 옮겨 아마도 주 54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그의 아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면서 다시금 유대인들을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 명령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이들 부부가 어디로 가 있어요? 로마로 또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못 들으면 정신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가는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가정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정하는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가지고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기꺼이 그곳에서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임 장소인 교회로 그들의 가정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5절 말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선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처음 아마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인연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세웠던 이들 부부에게 문안을 전한 뒤에 그는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만 체포가 되어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압송돼요. 그리고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는데 한 2년여 정도 걸리고요, 무죄로 풀려난 뒤에 다시금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붙들려요. 이번에 붙들릴 때는 사형을 당해요. 바울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남기는데, 그 유언장의 이름이 우리 손에 들려진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또다시 바울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들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마무리 인사에 이들 부부 이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어떻게?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로마에 가서 가정을,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그 마지막 선교 여정을 하고 나서 마메틴 감옥 순교하기 직전에 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역시 교회죠, 교회. 아마 그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은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기술인데. 그러나 그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일과 함께 자신들이 세웠던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성도들이 함께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저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돈 많이 벌어 하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택에도 지금 고독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어요. 일당 세가지고 다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움직여요? 일당으로 움직이는 거, 일당으로.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살면서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을 목격하며 배웠던 이 부부들은, 여러분, 일당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하다면 가정도 기꺼이 오픈해서.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구역예배 가정에서 오픈해서 드리는 것은 교회에 그냥 불문율이었어요. 구역장은 자기 집을 오픈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집 오픈해서 구역 식구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 해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게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교회들 여러분 10교회면 한 교회도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알아요.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너와 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화장, 위장, 분장, 환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더욱이나 신앙의 거칠애가 심한 사람들은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무난하는 공동체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라는 이 마지막 편지를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면서 바울이 거기에 보면 어떤 처지를 말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역자들이 대부분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는 떠나지 않았고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바울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이제는 디모데를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교회 중심적으로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 매 시간은 아니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돌아올 주일, 그리고 그 주일날 드려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걸 한 번씩이라도 인식하며 한 주를 보낼까? 아니면 토요일이네, 내일 일요일에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보낼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매주 그냥 반복되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한 주 보내면서 내일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생명을 나누는 문안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어요. 저는 운전하고요, 일을 하다가도요, 우리 성도들 생각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해요. 집사님, 나예요. 잘 지내요?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 집사님 힘내. 카톡으로도, 집사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있다는 것에 힘내세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라도 한번 웃고 힘내라고. 그래도 힘없는 목사지만 그 목사가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생명을 나누는 문안 공동체.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말씀이고 회복해야 될 말씀이구나. 생명을 나누는 문안 공동체.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며 문안하는 공동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으면요, 한번 전화해 주시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집사님 한번 만날까 해서, 아니면 집으로 오라 그래서 식사 한번 하고, 모여서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작았지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생명을 나누고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6장 전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문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었다.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문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맞아들인다. 이걸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맞아들인다. 이게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예요. 문안이라는 거예요. 문안. 너하고는 이게 안 맞아서 안 해. 너하고는 이게 안 맞아서 안 해. 바라기는 우리 3대 교회가 목회자인 저와 성도들인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이 또 26명의 로마 지역에서 가정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있었지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문안의 삶을,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그 힘을 우리 교회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여러분 문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 3대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문안 공동체로 복음의 충만한 능력 안에 살아가시길,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본받기를 결단하며 생명을 나누는 문안 공동체로, 또 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 중에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형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